아멘. 할렐루야. 예, 송가대 쪽에서 아멘 소리가 크네요. 네, 우리 찬양대 보니까 뭐 부목사님, 장로님, 뭐 사모님들 다 동원이 됐는데 우리 예전에 찬양대 하시던 분들 원대 복귀 명령 기억하시고 원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고요. 리유니온 주일 지난주 지내고 계속해서 리유니온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준비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직장인들에게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월급이 올랐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직장인들에게는 월급 오르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보상, 수익을 얻었을 때 가장 기쁘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쁨이 뭐냐? 내 욕구, 또 내 필요, 이런 것이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흡족한 만족스러운 그 마음과 느낌,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해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어제 기쁘십니까? 어제 그 리유니온 골프 토너먼트가 있었는데 챔피언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보 카톡방에도 우리 교회 공지방에도 올라왔는데 아마 그분들 기쁘시죠? 예. 왜 기쁘냐? 만족감, 성취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거죠.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잘 안 됐던 일들이 해결될 때 기쁩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얼마나 기쁜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 만나면 참 기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또 좋은 곳 여행 가서 이렇게 관광할 때도 기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나 직장,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 뭐 그때 참 또 자녀를 출산할 때 참 기쁜 일들이 많습니다. 흡족해요, 마음이. 중국 명나라 때 4대 기쁨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4대 기쁨이 있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야기에 오늘 우리하고는 좀 잘 맞지 않을 수 있는데 4대 기쁨이 뭐냐고 하면은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가뭄에 단비가 내릴 때,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주 심한 가뭄입니다. 여기 단비가 내리면 우리 다 기쁘잖아요. 야, 얼마나 기뻐요. 두 번째는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낼 때, 그때 또 기쁘다고 하고요. 과거에 급제했을 때 기쁘다고 하고, 또 타양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 기쁘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경험했잖아요. LA에서 한국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다고.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러나 저보다 한 10년, 20년 전에 오신 분들은 한국 사람만 만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타양에서 고향 사람, 한국 사람, 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지요. 저는 목사로서 언제 기쁘냐? 기쁜 일이 많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잘 될 때 기뻐요. 영육간에 잘 되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기쁨의 이유가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Spiritual joy, 영적인 기쁨, Holy joy, 거룩한 기쁨.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 말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었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어려워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원의 기쁨,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이고 거룩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오늘 예배의 기쁨. 여러분 예배의 기쁨 있습니까? 아멘. 우리 예배의 기쁨, 오늘 찬양할 때, 오늘 기쁨에 대한 찬양 몇 곡 불렀잖아요. 기뻐하리. 정말 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의 기쁨, 우리 찬양, 기도,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말씀을 깨닫는 기쁨, 기도할 때 기도의 기쁨, 또 빠질 수 없는 게 성도의 기쁨이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만나서 교제할 때 그 기쁨, 그리고 복음을 전도할 때 기쁨, 순종의 기쁨,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할지 몰랐는데 순종하게 됐네. 그때 순종의 기쁨도 있거든요.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팀 또 기타 여러분들 섬길 때 그 섬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LA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요, 일부 예배가 8시 반이었어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부목사 시절엔 다 그래요. 우리 상재 목사님도 제일 일찍 오셔서 여기저기 준비하고 막 바빠요. 정신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부목사를 할 때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원로 여자 권사님이 일찍 나오셔서 물수건으로 강대상을 닦으셔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요, 그때는 사회자석과 설교자석 강대상이 2개예요. 강대상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옆에 있는 화분, 또 나무, 행운목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잎을 막 닦아요, 물수건으로. 강대상을 닦는데 저는 이제 뭐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권사님 그 물수건 이리 주세요. 강대상은 제가 닦을게요. 그리고 그냥 물수건을 뺏었어요. 왜 뺏었느냐 하면은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지만 허리가 안 좋으셔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이거 굽혀서 이걸 닦으니까 제가 볼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수건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러는 게, 목사님 왜 제가 봉사하는 기쁨을 뺏으시려고 하십니까? 왜 제가 봉사하려는 기쁨을 빼앗으시려고 하십니까? 뺏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해서 수입도 없고 몸도 아프지만 그래도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이 강대상 물로 닦고 화분 닦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제가 그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는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고 그분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저는 허리도 아프고 안쓰러우시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이걸 닦고 계신데 젊은 목사가 그거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헌신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섬김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최선호 목사님 장례식 때 딸 되는 최진희 양이 조사를 했어요.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조사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 때 아빠이신 최선호 목사님이 기쁨으로 해 그랬답니다. 기쁨으로 해라. 딸아,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해.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를 해주셨어요. 기억에 남는다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기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의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기쁨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봉사 헌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이 표현이 원문 표현보다 좀 원문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를 못해요. 오히려 한글 성경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다가도 원문에 가까워요.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카이로 그래가지고요, 기쁘고 and 또 기쁘고, 이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of this I rejoice. 굉장히 심플해요. 한국말이 더 이럴 때는 와닿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무슨 중범죄를 지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설교의 제목이 저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어떤 계시의 감동이었어요. 바울은 왜 기뻐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바울은 왜 기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베스트,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아버지가 형에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잃은 영혼을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해주셨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은 동전을 찾은 한 여인의 기쁨, 잃은 아들을 되찾은 한 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쁨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오는 기쁨, 카라,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기쁨.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냐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잃어버려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니까 바울은 기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 때문에 혹은 주변의 가족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기쁨, 내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로 다시 돌아가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해질 수 없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이 전해지네. 예수님이 전해져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벨리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수평이동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세례받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교회도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식을 듣습니다. 벨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배 아파. 왜 우리 교회로 오지 그 교회로 갔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러니 나도 기쁘다.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늘 3번은 없습니다. 2번 맞지요? 2번? 배 아파. 우리 벨리 주하나교회 교인도 없는데 일로 오지. 왜 그쪽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 데로 가? 그러면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하다. 그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쁘니 나도 기쁘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차원의 영적인 차원에서 바울이 기뻐했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로마까지 오게 됐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율법에 도전했다고, 선민 사상 부정했다고,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들 데리고 왔다고, 그것 때문에 고소됐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역사가 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서 매였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내가 이제 매여 있다는 의미예요.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처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는 바람에.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리들에게, 정부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 50 선교회에서 지난 2월에 수요 가정 예배에 중보기도 요청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라오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 시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 50 선교회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 시톤 목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석방되도록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수요 중보 기도 내용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무슨 편지가 왔느냐면은, 나는 감옥에 구원할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록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석방운동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 많아서 나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석방운동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바울처럼 이 시톤 목사님도 감옥에서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리어 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그냥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쁘다고. 그런데 2달 만에 시톤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개인의 어떤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2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셨는데 거기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신대. 야, 우리도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정상이죠? 예. 아유, 목사님 감옥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물론 오래 있으면서 복음 전하면 좋죠.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오히려 복음이 막 확장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2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래서 17절,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당시 바울을 시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시기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네가 뭐가 잘났는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인기도 없고 대단하다.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시기하던 사역자가 감옥에 갔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갔대더라. 이때다. 우리가 이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시기와 질투로 좀 동기가 불순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좀 불순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옆쪽 동네에는 있다고 그래요. 불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울보다 낫지. 바울 뭐 별거 아니야. 우리 설교가 더 낫지. 우리 열심히 더 훌륭하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어가면 바울이 어떨까요? 마음이 막 조급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역자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데 그 막 조바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바울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전하던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오케이, it's okay. 복음이 전해지면 되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들이 조금 불순한 동기로 한다고 해도 오케이. 복음만 전해지면 돼. 예수님만 전해지면 돼. 그래서 말씀에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상관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나는 기뻐.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복음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기쁘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웃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부흥한다. 시기질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자세인데요. 이 자세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저 얼바인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도 교인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 그냥 10여 명 이 설교를 안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전교인 수련회에 그 친구 목사님을 초대해서 강사로 세운 적이 있어요. 와서 우리 그때 교인이 한 40~50명이었는데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한국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 친구인데 지금 호남, 전라남북도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전라남북도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니까요. 또 괜히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요. 가끔 전화 와요, 저한테. 뭐 자랑 많이 합니다. 매스컴 타고 뭐 요즘에 그냥 설교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교인들이 막 새로 온대요. 제가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인간적으로 뭐 약간 좀 배가 아프려고 그러죠. 아니 뭐 여기서 뭐 그랬는데 말이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제가 이 바울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쁘다. 기쁘다예요. 왜 기쁠까요? 그 교회가 그 목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배 아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기쁘다. 정말 진심으로 기뻐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그동안에 주눅 들어서 목회했는데 정말 날개를 다룬 모습으로 목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희 내외가 항상 잘갔지, 기쁘다, 기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교인들이 많으니 고생할까. 그래, 너가 대신 고생하니까 감사하다. 뭐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쁨의 정말 최고 수준의 기쁨인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기쁘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고요. 그것에 도전받아서 성도들이 막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하나만 보고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리유니온 주일을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계속 새로 오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도 우리 교회 다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7월을 회복의 달, 리커버리의 달로 정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보 칼럼에 나오죠. 회복되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낙심한 영혼들,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 왜?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니까.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보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저 내 기쁨이 내 기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나는 기쁜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오게 회복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들도 우리도 같이 누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영적인 기쁨, 거룩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이런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벨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회복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에서 떠난 주의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돌아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